저는 이 시간에 광야를 지날 때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한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어떤 분이 미국 데스밸리 사막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4시간을 주행을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그 옆에 계셨던 아내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숲도 없고 나무도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그냥 4시간 동안 온통 그 암갈색만 시야에 펼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옆에서 힘들어 하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색깔로 나타낸다면 아마도 암갈색이 아니었겠나. 왜냐하면 광야가 그 성경들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갈수록, 민수기에서 신명기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진한 암갈색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황량하고 더 거칠기만 한 그 광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끝이 보이지 않는 암갈색과 같은 그런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런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한참 재정이 힘들 때 우리 첫째가 조그만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돈가스를 먹고 싶다는데 9,000원이 없어서 못 사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살았지 했는데, 저희 애들이 그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 흘리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고 버틴 적이 저희 가정에도 그런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가 크고 작은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큰 광야, 작은 광야 40년 동안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 때 보면 다들 푸르른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암갈색이지? 왜 내 인생만 암갈색에 있는 거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듯,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주셨듯,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듯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통일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다 광야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다니엘, 예레미야, 심지어는 예수님도 40일 훈련의 수, 정해진 수입니다. 40일 동안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광야도 결국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도 끝이 있어요. 어디로요? 푸르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종착역을 알면 버틸 수 있잖아요.
끝이 보이면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잖아요. 희망이 생기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푸르른, 열매가 있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광야를 통과해서 종착지까지 뚫고 가는 거예요. 더 깊숙이 광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광야, 아이러니하게도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는 것만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건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7장 22절 시작.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요셉이 지금 던져진 구덩이는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도단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이즈르엘 평야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평야인데 성경은 왜 광야 그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예요? 지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지금 상징적인 용어, 예언적인 용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이제 광야 학교가 시작됐구나, 광야 구덩이가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거나 구덩이를 파야 돼요. 그래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서 우기에 우물이나 구덩이에 물을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그걸 농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빈 구덩이죠.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는 빈 구덩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분명히 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한 방울의 은혜도 내리지 않는, 한 방울의 자비도 내리지 않는 빈 구덩이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오병이어 통과하면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때가 있다. 요셉은 지금 광야 학교를 지나는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덩이예요. 두 번째 구덩이는요, 요셉 삶에 있어서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이 왜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물건이에요. 그냥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게 노예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노예 한 명 죽인다고 그게, 여러분, 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 유대인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디발이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재산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라는 어떤 것을 볼 때 우리가 지배계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도 실추가 되는 겁니다. 집안 망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평소에 너무나도 아끼고 똘똘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총괄시켰던 요셉을 또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기 아내와 분리를 시킨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주인이 알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아요. 그것을 요셉이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죠. 요셉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구덩이는 바로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할 때 옥은요 히브리어로 보르인데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이제 근동 지역에 보면 이제 구덩이 형태로 감옥이 이렇게 감옥을 만들어 놓는데, 예레미야도 이제 그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아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그냥 막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구덩이도 힘든데, 여러분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거라고 형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애가 눈치가 없어서 그냥 좀 잘난 척 하면서 싸가지 없게 그냥 형들한테 막 잘난 척 하면서 얘기했다라고 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그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형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형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아니, 나를 써먹을 때는 언제고 자기 체면 때문에 진실을 숨기고 나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 그 보디발을 향해서 얼마나 미웠을까요? 원망스러웠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도 얼마나 보기 싫고 미웠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형통하게 됐습니다. 21절로 가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하셨다.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이러니하게 형통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은행 빚에 허덕이는데 형통했다. 암에 걸렸는데 형통했다. 실직하고 이혼당했는데 형통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결과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3번이나 2번인가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도 아니고 야곱처럼 직접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뭔가 보여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 근데 하나님 난 뭐예요? 그냥 딱 한 번 꿈꾼 거, 그것도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그냥 개꿈인지 어떤 꿈인지도 어쨌든 확신이 있었겠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임팩트가 있었겠죠. 어쨌든 간접적인 꿈 한 번 꾸었는데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 14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7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쭉 보면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면 스토리가 전개가 안 됩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도 별 문제가 없어요. 흐름상 전혀 그 흐름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간접적인 꿈 한 번 꿨는데 인생의 3번의 구덩이를 경험한 거예요. 왜?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의 구덩이를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제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같은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우픈 얘기를 했지만 그 9,000원이 없어서, 여러분 9,000원 야 진짜 기가 막히죠. 9,000원이 없어서 애가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사주지 못하는 애비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가난해서 힘없는 성도들의 마음을 목회자로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광야 구덩이도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플러스 세계입니다. 천국은 더하기 세계예요. 마이너스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더하기 세계.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가면 누구나 제로가 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공부를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똑똑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돈이 많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제로가 돼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나무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광야예요.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제로로 만드세요.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광야 구덩이에 3번이나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꼭 기억하세요.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들은 광야 40년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광야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정말 그 깨가 쏟아지는 허니문 기간이다. 황량하지만, 암갈색이지만, 집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러나 소음이 많은 속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곳, 미드바르, 바로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서두른다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소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 광야 구덩이에 던져질 때마다 그를 꺼내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를 꺼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형통이 사실 괴리감이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성경적인 형통은 막힘이 없거나 장애물이 없거나 구덩이를 피해가거나 계속해서 파란 신호등이거나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경을 극복하고 거친 파도를 넘어가고 광야 깊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저희 부부가 이제 기도원 사역할 때 주일날은 프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는 목사님 교회를 주일날 가서 섬겼어요. 한 20명, 25명 되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반주하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이제 섬겼거든요. 근데 이제 식사하고 2부 예배 때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정 얘기를 서로 나누다가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빚이 없다. 우리는 빚이 없다.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빚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한 50대 이상, 50대, 60대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거의 어렸어요.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근데 너무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왜 그러시지? 가진 재산이 없는데 우리 그냥 그 원룸에 사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시지? 근데 빚이 없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 그렇구나. 빚 없이 사는 게 감사구나. 감사할 줄 몰랐구나. 나는 창고에 쌓아놓은 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비교했구나. 난 원룸에 산다고, 전셋집 산다고 원망했구나. 근데 아니구나. 감사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감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사히 통과,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서 황금이 필요 없어요. 거기 집을 짓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벌 옷만 있으면 돼요.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켤레의 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축복을 구하지 말고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 내 창고에 쌓아놓을 것만 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형통이 아니라, 그것도 형통이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은혜,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진짜 주제는요, 종에서 총리가 된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꿈을 성취하고 꿈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걸 넘어서 믿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수성가하는 법이 아니라 신수성가하는 법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독한 광야를 통과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 그야말로 100에서 제로가 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갔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대요. 그런데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직도 전세 살아?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 아직도 만년 과장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낙심이 되잖아요. 80년 살아오면서 모세가 남긴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에서 제로가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제로가 됐어요.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허망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자신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도망자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요. 아무도 모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가 죽었는지, 그가 실종돼 어떻게 됐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애굽의 역사 기록책에 그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역사도 그를 잊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게 모세의 슬픔이에요. 살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래도 주님이 주신 꿈이라도 꿨죠. 모세는요, 꿈도 없어요. 약속도 없어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80년 동안 양 한 마리도 내게 되지 않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예요. 혹독한 광야를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나오나요? 네.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게 이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근데 얘가요, 1m도 안 되는 관목인데, 얘는 단 한 번도 꽃을 피운 적이 없대요. 꽃을 피우지 않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리고 너무 작아서 얘가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쉬고 갈 수도 없어요.
뾰족한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있으나 마나한 나무인 거예요.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저 초라한 나무가 내 모습이네, 저 나무가 내 모습이네 하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저 나무를 쳐다보면서 거울 치료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를 찾아주신 게 감사는 한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1m도 안 되는 그 불꽃 가운데, 모세야, 내가 여기 있다니까. 참,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냥 500년 된, 그냥 100m 되는 그런 백향목에 불이 활활활 붙어가지고, 모세야, 내가 여기 있다면 내가 납득이 되겠는데, 저 가시떨기 나무 1m도 안 되는 저 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너무 초라하게 오신 거 아니에요? 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너무나도 초라한 나무에 너무나도 초라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 너 나이가 어때서? 네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단지 나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늦어버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때서? 왜? 너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초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시떨기 나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면 제가 꽃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광야에 그냥 그 황량한 광야에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는 나무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했을 때, 거기에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불을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붙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전 9시에도 부르시고요, 오후 5시에도 불러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지. 그래서 불꽃이 이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 못했잖아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다가갔죠. 이럴 수 없는데 이게 웬일이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꽃 가운데 너를 지켜줄 거야. 불꽃이 이 나무를 태우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초라한 가시떨기 나무처럼 너의 약함을 내가 사용해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에 타오르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 신의 악단을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장님이 그 3번 보셨다고 하더라고, 3번. 근데 저희도 이제 교육자가 이제 같이, 교육자들이랑 같이 신의 악당을 이제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불러요. 저도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찬양을 처음 알게 됐는데, 오늘 설교가 이 한 곡에 다 담긴 것 같아서 잘 못하지만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해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제가 삑사리가 나더라도 여러분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가사의 은혜 받아주시죠. 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을까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황금 로프가 필요합니다. 로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산을 오르기 위해서 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래를 향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집, 명예, 자아실현, 꿈의 성취, 정상을 향해 오르기 위해서 로프를 삽니다. 가능한 한 황금 로프, 가장 비싼 로프를 사려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로프가 아니라 옷과 신발이 필요하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우리 21절, 우리 느헤미야 9장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셨다. 광야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옷과 신발입니다. 모래바람을 피하려면 겉옷이 필요해요. 낮에 40도 이상 오르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비단 옷이 없다라고 불평하면 안 돼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한 벌의 옷만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막에서는 신발이 옷만큼 중요하다고 해요. 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신발이 목숨만큼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이 모래가 이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쓸려가지고 걷지를 못하면, 사막에서 걷지 못하면요 곧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만큼 중요한 게, 생수만큼 중요한 게 신발이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발 한 켤레만 있어도 우린 광야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주 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현지 시간으로 밤 12시 20분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 시간으로 1시 20분이죠.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근데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30분에 기내식을 준다고 불을 켜고 막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난 졸려 죽겠는데 안 먹어도 되는데. 근데요, 대단한 게 우리 팀원들은 아깝다고 다 드시더라고요. 저는 잤어요. 그냥 잤어요. 근데 여러분, 기내식 보면은 기내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소고기 아니면 닭고기예요. 어떤 것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비행기에서는 내가 원하는 음식을 타 먹을 수 없어요. 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가서 밥 먹을 때 주는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주는 대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무슨 만나가 어쩌고 메추라기가 어쩌고 반창 투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에게 정말 고마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희가 결혼 16년 차인가? 그 정도, 제가 잘 계산 안 해봐서 그 정도 되는데요, 저희 아내에게 참 고마울 때가 있어요. 전도사 월급 제가 첫째 낳고 140 받을 때, 정말 갑자기 그 결혼 반지가 없어지고 갑자기 집안에 가구가 없어지고 근데 그 박봉의 사례비를 이제 보내주면서 제가 11조 떼고 성교원금 떼고 떼고 하고 나머지를 다 이제 보내주면 항상 저희 아내가 항상 한 번도 잊지 않고 고마워, 한 달 동안 수고했어. 그 말이 정말 고맙더라고요. 미안하면서 고맙더라고요. 깜빡하고 못하면 제가 카톡으로 물어봐요.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러면 고마워, 한 달 동안 고생했어, 수고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얘들아, 나한테 할 말 없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하고, 광야에서는 황금을 팔아서 생수를 사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생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가 모아놓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불평하고 나도 저렇게 저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 못한다고 불평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잊은 거 없니? 하나님 서운해하십니다. 광야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집도 지으세요.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먹을 거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잘 섬기시고 더 나눠보세요.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실 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실 거고 은금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